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라고 우리 권사님 특송도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믿음의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번 한 주 존경하는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참 어른들이 저희 교회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한 마음 한번 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도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7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소개해달라 이런 연락을 저는 종종 받아요. 어제도 받았는데 목사님 어느 지역에 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어떤 교회를 여러분 소개하면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럴까요? 물론 행복을 주는 교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 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행복을 나에게 주는 교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교회인가? 행복을 주는 교회는 다 이런 교회들이죠. 우리 뭐 병을 낫게 해준다든지, 뭐 가난해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해준다든지, 어떤 복을 받게 해준다든지. 보통은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이런 인간적인 심리를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사야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병든 자에게 고침과 갇힌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마음에 슬픔 가진 자에게 위로를 주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우리 마음에 어떤 행복,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나무라진 않으세요? 나무라진 않으시죠. 그런데 이 한동안 이 뜨거웠던 그런 영적인 부흥기를 지나서 미국과 한국에 이런 메시지들이 되게 유행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풍성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너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라. 치유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믿어라. 해가지고 뭐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뭐 예배 1회당 3만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체육관에 꽉 차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증거들도 많았대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또 그런 것만 또 간증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많아요. 이 미국의 덴버시에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목회를 잘하다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 이름을 그냥 행복교회로 바꿔버렸어. 행복교회로. 해피처치죠. 교회 이름 그렇게 바꿔버렸어. 근데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을 바꾸고 이 메시지도 행복을 위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 덴버에 가장 큰 몰을 교회가 샀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몰 이러면 뭐 이마트 뭐 이런 건데 미국의 몰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미국에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몰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그걸 이제 뭐 사서 교회가 막 부흥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역사나 흐름들을 보면서도 맞아 저런 것도 필요하지.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고 예수님 그렇게 오셨으니까 희망을 주고 눌려있는 자에게 이 자유를 주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는 게 필요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어떤 소원, 성취, 행복을 위해서 나오는 것에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평생 기독교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절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라는 여러분 C.S. 루이스 책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와인 한 병이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와인 한 병만 있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클럽, 영국이니까 좋아하는 이 축구 클럽 가서 응원을 하면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찾는다면 굳이 나는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겠다. 좋은 와인 한 병을 추천하고 스포츠를 가지고 응원하는 팀을 여러분이 가지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면 세상에 행복 줄 게 너무 많잖아요. 좋은 음식도 있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것도 있고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재산을 모으는 것, 자녀를 잘 키워서 어떤 보람을 얻는 것 수많은 행복이 세상에 다 있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굳이 기독교를 추천할 필요가 있냐라고 C.S. 루이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을 가진 종교라는 거예요. 저는 이 C.S. 루이스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것도 포함하지만 진짜 본질은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데 있어요. C.S. 루이스의 표현이에요. 거룩한 강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지. 그래서 이 행복이 교회 낮은 수준의 목적이라면 교회 높은 수준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뭘 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스펠 교회가 거룩한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치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그런 치열한 삶을 살고 있어서 저의 답답한 과정을 설교를 통해서 전해 듣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괴롭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거룩한 길. 제가 이번 주에 가스펠 편지를 쓴 것처럼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원칙을 결코 벗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면서 저도 많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 부흥기를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당시 설교를 하면 설교 원고를 100% 원고 설교를 했어요. 저도 100% 원고 설교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로 하지만은 100% 원고 설교를 하고 원고 설교를 적는 데만 보통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만년필로.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등이 없잖아요. 이런 빛이 없으니까 이 강단에 촛불 하나 이렇게 등 같은 걸 올려놓고 거기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원고를 읽었죠. 그냥 줄줄줄줄 읽으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읽는 시간만 평균적으로 원고만 읽는 시간, 그러니까 설교 시간만 평균적으로 90분에서 100분을 소요를 했어요. 그의 설교는 처음에 성도들이 너무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 그의 설교에 항상 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지옥이 여러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저녁에 잠잘 때 지옥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에드워즈 설교의 늘 초입부에 늘 동일하게 썼던 이 원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설교를 90분이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대요. 지루하고 늘 지옥에 대해서 죄의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누가 이런 교회를 갑니까? 누가 이런 설교를 듣고 누가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목사들도.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자, 축복받자라고 설교를 하고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가겠죠.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도 비참한 일이고 성도들도 목사에게 자기 믿음을 의심받는 것도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에드워드는 늘 자기 교회 성도들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인간들이 기도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고 있나? 죄 안 짓고 있나? 그래 늘 설교 때 그걸 책망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그 설교와 그 예배에 임했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바다가 되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술을 끊고 음란을 끊고 세속적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도 지난주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서 뭘 또 질문했냐면 처녀와 과부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태도를 보려고 해요. 25절에 보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이 처녀에 대해서는 구약에 어떤 말씀도 없는 거예요.
처녀가 시집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처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시집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 처녀가 시집을 가냐 안 가야 되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 계명이 없다라고 솔직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당시에 구약이죠. 그 당시엔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벗어나는 상황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고린도라는 지역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구약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타락하기도 했고 온전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이 진짜 많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처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으로 주신 말씀이 없지만 이 말씀의 본질을 내가 가지고 이해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말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오늘처럼 어떤 상황에서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 기조를 잃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이건데, 혹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기준 삼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의 때, 지금 이때는 환난의 때 아닙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들이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26절에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완전 특수 상황이에요. 26절에 보니까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임박한 환난은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죠. 로마의 핍박이라는 환난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보니까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아라는 곧 임박한 환난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환난의 의미는 어떤 주석에 보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이러면 뭔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고 코로나가 터지는 게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삶, 무감각한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환난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의 세상에 얽매여서, 감정에 얽매여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얽매여가지고 기쁨으로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 환난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들 때문에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없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해. 결혼하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라면 결혼을 해야 돼. 그러나 정말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닥쳐올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냐 안 하냐가 너희의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하는 질문인 거야? 아니지. 그러면서 32절부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라.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절에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런 질문한 처녀 총각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환난의 때, 핍박의 때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거나 아내와 가정 때문에 염려할 바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녀 때는, 총각 때는 주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갑자기 결혼하던 이제 주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 때문에 걱정하고 남편 때문에 걱정하고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 결혼해서 만약에 그 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의를 염려하는 것을 계속 한다면, 다시 말해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다면 결혼해야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것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염려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그렇지 않거든 그건 틀린 것이야. 너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혼을 하라 말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염려하라고 그러죠. 영적인 일을 염려하고 우리의 신앙을 염려하고 우리 자녀들을 염려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염려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천하태평 나는 남도 안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면 안 당하고 나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혼자 나 신앙생활 잘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아니요. 성경 우리 보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염려가 없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염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눈물로 애통하고. 그러면서 또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살다가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사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약혼자를 지나서요. 이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고 이 바울의 개인의 견해이고 성경에 이 바울의 견해이지만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의미죠? 그 전에 결혼은 불신 결혼을 했다면 믿음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이제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사별을 했지 않냐? 그러면 다시 결혼을 하려거든 믿음의 사람 주 안에서 결혼을 해라. 너희가 신앙을 가진 상태로 결혼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죠. 지금 바울의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메시지들을 잘 살펴보면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단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뭐죠? 거룩이죠. 만일 우리가 그저 행복하려고 결혼한다면 결혼은 재앙이 될 것이다. 바울의 의견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
평생 남편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아내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자식이 나면 자식 때문에 평생 매여 살아 주의 일을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이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혼한 자가 심지어 바울은 오늘 약혼한 자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고민해라, 너 고민해라. 결혼 쉽게 하지 말고 고민해라.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진짜로 너희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결혼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죽고 지금 아내가 혹시 죽으면 이거는 아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만나지 않았을 때 가정이겠죠.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 텐데 이제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과거처럼 육신적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신앙 중심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동안은 염소와 황소, 암송아지 등 엄청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서 히브리서 11장부터 보면요.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너희가 끊임없이 드려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려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느냐.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엄청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장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처녀 때보다 결혼해서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 이 처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앞둔 이 처녀 총각들에게 하는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 때가 묻어서 도리어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세상에 때가 찌들어서 도리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어린 아이들이나 새신자나 필요한 그런 메시지로 전락시켜 버리지 않았느냐. 우리의 지혜와 배움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염려로 가득한, 즉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염려가 가득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결혼을 하면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걸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12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사실 12장 15절부터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8절부터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2절 계속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선지자들의 얘기도 피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초절에 뭔 얘기하고 있죠? 은혜를 거역하는. 뭐 때문에 은혜를 거역하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냐면 16절에 음행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에서처럼 음식 한 그릇 때문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판 것 그것 때문에 에서가 당하는 그 지옥 권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불붙은 산과 같은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뭘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 어떤 이유로라도 거역한다면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도 거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거역하느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받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너희가 매여 있는 게 무엇이냐? 가정이냐? 남편이냐? 아내냐? 불신자도 그것이 두렵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그 일을 갑자기 당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신자들은 죽어서 내세를 만났을 때.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그 사실을 알았고 말씀을 들었고 선지자의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거역하고 살아가서 그 지옥을 마주한다면 더욱 두려울 것이다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거역하면.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말고 뭐해? 결혼 생활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지는 가정과 자녀들, 정욕, 이 세상에 그 무엇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염려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진짜 가슴을 후벼파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던 그 뜨거움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이유는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옛날에는 걱정 근심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얼굴에 철판을 깐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1순위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확인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이 입장들도 들어야 되고 이유도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들. 지금 믿음이 아닌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 때문에 신앙을 놓쳐버린다면, 그 신앙을 잃어버려서 너희가 그래 결혼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정욕을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거나 정체돼서는 안 돼요. 결혼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거나 정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위한 염려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 예수를 믿으면 늘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그 행복의 기준이 사라지면 교회도 떠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조금 더 자극적인 행복을 찾거든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더 자극적인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더 자극적인 걸 교회에 원하고, 그래서 미국에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됐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횡령에 연루되어 있고. 제가 지금 미국에 그런 그 초대형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뭐 호주의 힐성 처치라든지 뭐 조엘 오스틴 목사라든지 전부 다 지금 다 성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왜요? 더 자극적인 행복을 찾거든요. 더 부흥해야 되고 더 명예를 얻어야 되고 더 인기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뭘 놓쳐버렸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구원자이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 안에서 행복, 그 초심,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을 그릇되게 신앙을 가르치면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행복해야지. 그래도 이게 필요하지. 그래도 이것은 좀 있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정말 그게 있어야지 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이 주님께 멀어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우 신앙생활이 좋고 애 낳고 보니까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하고. 그렇다면 그 결혼은 실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하고 남편을 따라 아내의 신앙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 결혼이든 예수 안에서 결혼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결혼해서 오늘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러 간다면 그 가정은 멸망할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자 남편과 아내가 멸망할 것보다 믿었던 사람이 더 멸망할 게 크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더 두려움이 클 거다.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한다면, 주 안에서 그 다음 삶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평생 주님을 잘 섬겨왔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결혼을 해도 주 안에서 할 거라 이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참 믿음을 잘 지켜왔구나, 가정을 이루어오면서도. 그래서 혹시 남편이 사별하고 아내가 사별해도 혼자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새로운 결혼도 주 안에서 할 정도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행복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의, 우리 가정의 기준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라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바울은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질적으로는.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거룩한 강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세월이 흘러서 자녀를 낳고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염려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이루어 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세월이 흘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염려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거나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은혜가 열매 맺도록, 그래서 우리의 내세가 우리의 다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거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을 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다 세상 것에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데도 근심하지 않는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두고 교회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